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5월 3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의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혼란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며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셨듯이 오늘 이 혼란한 세상에도 주님의 질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시간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지난 한 주의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돌아보며 늘 주님의 뜻을 외면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며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로 다 영영 못할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당신 손으로 빚으신 피조물을 부르고 모으시며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 인간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기이한 존재인지요. 당신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당신께 순종한다지만 늘 제멋대로입니다. 당신께 헌신한다지만 우리는 늘 딴청을 피웁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우리를 부르시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부디 간구하오니 우리가 당신의 새로운 전망에 눈뜨게 하소서. 우리의 친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모질고 험한 곳에서 당신을 찾는 이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소서. 당신의 부름에 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거대한 목적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샬롬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5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어서야 5월다운 봄 날씨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계속해서 불편하고 제한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따뜻한 봄 날씨가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6월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따스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누군가 저에게 이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몇 개 뽑아달라고 한다면 저는 믿음, 자유, 정의, 평화, 평등,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뽑을 것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개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이죠. 믿음, 자유, 정의, 평화, 평등, 사랑 모두가 하나같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지만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참 기독교인의 자유는 무엇을 내용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유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또는 사전에서 정의하는 자유의 개념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좀 더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남이나 외부에 구속받지 않고 또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자유는 이런 사전적이고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의 자유, 즉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엇 해라, 또 무엇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61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률입니다. 그 중에도 바울은 특별히 이 613개의 율법의 상징으로서 할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할례는 남성들만 행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남녀를 포함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징표요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다른 행위의 어떤 계명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는지 아닌지 매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신들의 몸에 직접적인 흔적을 가짐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요, 징표였습니다. 당시 누구든지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할례의 징표를 통해서 자신들을 이방 민족들과 구분하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 속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것을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할례로 상징되는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 자유인이 될 것이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율법은 마치 어린아이 시절에 부모님이 불에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 불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라. 딱딱한 것은 소화하기 어려우니 먹지 말아라. 부모님 말씀은 뭐든지 잘 들어야 한다 하고 임의로 정해놓은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규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과 함께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한 말씀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메시지는 확실히 보수 강경파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메시지였으며 반신앙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수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또한 다수의 유대인들도 바울의 메시지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이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환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그들이 율법의 멍에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가려운 곳을 바울이 긁어주는 격이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았고 율법대로 살기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그들에게 바울의 주장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이렇게 따옴표 쳐가면서 인용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왜 당신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
주의 영이 함께 계시면 율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율법이 아니지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그 형식인 율법 따위가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실제로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즉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란 말입니다. 아주 바울다운 말씀이죠. 계속되는 9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상징으로서 할례를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에 환호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곧장 하나의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했냐?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마세슈탑이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확인할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장치였습니다. 그런 기준 자체를 바울이 지금 허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견해를 반대하던 보수적 율법주의 신앙을 옹호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렇게 비난했을 겁니다. 바울, 당신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되는 기준을 폐기해버리고 있어. 당신은 이단이야.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다니는 너희들도 바울과 같은 이단을 쫓다가는 결국 너희들의 욕망만 추구하는 버림받은 이방인들과 같이 되고 말 거야. 자, 그들의 걱정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개척을 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할례, 즉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을 바울의 말을 가져와서 신앙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율법은 지킬 필요도 없고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타인을 향해서 당신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꼰대냐? 당신은 혹시 보수 꼴통이 아니냐며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됐지. 내가 술을 마시고 취하든지 말든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마음껏 관계를 가지든지 말든지, 그런 것들은 신앙과 관련이 없어.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말 그대로 난 자유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다툼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신들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달려왔지만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그러한 꾀문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몇 절을 지나 오늘 본문과 같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즉 이로 보건대 갈라디아 교인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살아보자. 나는 자유인이니까 나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좀 먹고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아무나 오늘 밤 내일 밤 만나도 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한번 좀 살아보자 라고 말하며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반대편에서 바울을 욕했던 전통적 율법주의자들이 지적했던 그 걱정하던 일들이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율법이라는 잣대, 그 기준이 허물어진다고 생각하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준이 되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율법이 아닌 새로운 신앙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완성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는 행위라고 보았던 것이죠. 당신들은 지금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그 자유를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채우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시오. 자유의 종이 되시오. 사랑의 종이 되시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자기 욕망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쫓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참 자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시며 하늘 높은 곳에 계시며 세상의 방관자로 계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유로서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셨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14절, 오늘의 14절 말씀을 의미는 똑같지만 독일어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저는 정확히 다가오던데요. 독일어 성경 중에 엘버펠더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Denn das ganze Gesetz ist in einem Worte erfüllt, in dem du sollst deinem Nächsten lieben wie du selbst. 그러므로 그 모든 율법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요한 1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참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를 다른 말로 옮겨보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와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기준은 할례, 율법 준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사랑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행했는가 안 행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작용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비추어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삶의 형태가 지각 변동을 겪듯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여론조사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2020년 4월과 또 7월 그리고 11월에 시행된 조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2020년 4월까지만 하더라도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지는 대면 예배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41%에 달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확산되던 7월에는 대면 예배로만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29%, 그리고 11월에는 26%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또는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낸 사람들이 65%까지 눈에 확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결과며 저 정도 표본으로 아주 정확한 수치를 얻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우리는 분명 사람들의 생각의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2021년 지금 5월 현재 다시 조사한다면 분명 그 추이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분명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면 예배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대면 예배가 중요한가? 어디든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어떻게든 그냥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 되지. 현장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대면 예배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리타분하고 옛날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답답한 교인들임이 분명해. 또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어디든 계시는데 왜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한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미 이러한 변화들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들, 지식인 층들은 이러한 구호들과 함께 교회에서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이탈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자유, 교회 공동체로부터의 자유가 교회 이탈을 위한 구실로만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심히 걱정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섬김을 배움으로써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때로는 다투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끝까지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벗겨내는 일들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여 무언가 본질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우리들의 욕망, 나의 편의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종노릇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유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기 자신의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배격하고 있는 두 가지는 율법과 욕망입니다. 율법의 계명에 묶여 하나님의 은총보다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참 자유인이 아니며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욕망과 편의를 추구하는 것도 참 자유가 아님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또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불편함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를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의 학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랑으로 섬기며 종노릇할 줄 아는 참 자유인이 되기로 결단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결단한 대로 우리 모두가 참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마저도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십상인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형식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빌미로 또한 신앙의 자유를 빌미로 나의 편의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시기일수록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삶 안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에 붙잡힌 참 자유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자유를 내 욕망을 채우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곳에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